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는데 이제 박스를 택배를 받은 거예요.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뜯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벽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은 고가의 카메라를 사려고 돈을 지불을 했고 사진으로 잘 확인을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포장을 뜯으니 벽돌이 들어있었다.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쓰레기죠, 쓰레기. 사기당한 거죠. 벽돌이 카메라로 변신하진 않겠죠.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래서 택배 기사분도 주소대로 잘 배송을 했고, 그 택배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무게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의심 없이 뜯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을 봤을 때는 전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이 들어있었죠.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벽돌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포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하다 한들 그 내용물이 가치 있지 않다면 그 포장이라는 것은, 그 택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요, 이런 일도 겪어봅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다른 사이트들보다 반품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품된 그런 제품을 할인을 해서 다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일부러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포장이 막 뜯겨져 있어요. 이미 구매했다가 뜯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포장지도 상해져 있고요. 또 제품이 이건 그냥 포장만 뜯은 게 아니라 좀 몇 번 사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품의 하자가 전혀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걸 구매한 사람은요,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흡족하죠. 만족이 됩니다. 더욱이 20%, 30% 할인까지 받았으니 새 제품을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갖춘 그런 상품으로 잘 샀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비록 포장지가 뜯겨져 있고, 그리고 이 상품이 몇 번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기능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생각한, 기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장이 있고 제품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죠? 제품,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화려하게 이쁘게 포장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받아봤을 때 벽돌이면 이건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포장이 허름해요. 뭔가 이게 제품이 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용물이 너무나 튼튼하고 이상이 없고 기능을 잘 발휘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건 소유한 사람에게 너무 귀한 물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포장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형식과 내용, 형식과 본질,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형식이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고요?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실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어서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누워서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예배 드리는데 예의가 없냐?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한 행동을 보고서 당신들은 왜 전통을 따르지 않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 중 몇이 예수님께 왔어요.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건 곧 씻지 않고서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율법의 말씀 중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규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규례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 문제가 되죠? 자, 3절 말씀 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자, 여기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측면에서의 성경이냐? 먼저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어떤 예언서, 시편의 말씀들이 가미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보통 토라라고 하면 이제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토라,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서 나누었듯이 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구체적인 규례들이 다 담겨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 토라, 말씀으로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구체적인 기준, 지침들, 이것들이 어떻게 전해져 왔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러한 틀로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죠. 개역 한글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장로들의 전통,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라고 하는 나름의 규범, 나름의 기준, 세세한 지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직접적으로 음식 먹을 때 손 꼭 씻어야 돼라는 규범은 없어요. 규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서 제사 규례라든지 여러 말씀을 가지고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꼭 손을 씻어야 돼. 그래야 부정하지 않은 거야. 라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제 마련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형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저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겁니까? 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기준이 뭐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의도로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장로들의 전통이 마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상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자신들이 지켜온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책망했을까요? 제자들을 정죄했을까요? 그 이유, 의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쉽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머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까? 어이 예수님 제자들, 당신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거 못 배웠나 봐요. 음식 먹을 땐 반드시 손 씻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 속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중받고 심지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야, 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려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시기, 질투가 났다라는 거죠.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또 명예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등장하신 이후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책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제자들의 그 행위 하나 보고 내가 이거 꼬투리 하나 잡았다. 왜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부정합니까? 예수 제자들 당신들 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라고 정죄했다라는 거죠. 즉 포장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 포장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내용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이기심, 시기심, 경쟁하는 마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제자들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 그들이 말한 장로의 전통이라는 건 온전한 영적인 것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예배해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또 예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포장지는 멀쩡한데 내 속에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 좀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심령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먼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제 잊혀진 과거처럼 여겨지지만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5년, 10년도 안 됐습니다. 온 나라, 온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는 게 불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속에서 얼마나 성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 그것이 변치 않고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 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일상이 분주할 수는 있어요. 맡겨진 업무를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바쁘고 분주하고 쫓기는 듯 또 육체의 피곤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라는 것.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는 그냥 직장 생활이에요. 그냥 가사를 돌보는 일이고 그냥 자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그 분주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사모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 거룩한 심령 가지고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복된 삶 되시기를, 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들은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박하십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6절, 7절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마음은 멀다라는 거, 입술로, 형식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야, 너 마음에 내가 없잖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잖아. 너의 욕심만 가득하잖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딱 언급을 하시고서 직접적인 하나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르반. 이 고르반의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잘 버리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합니다. 누가 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가족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기에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자기 부모도 섬기지 않는, 돌보지 않는 배은망덕한 불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신을 포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내 창고에 있는 게 내가 그냥 먹고 쓰려고 놔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서원한 겁니다. 그게 뭐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게 이제 고르반이다라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면 그걸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어버리는 이런 모순적인 일,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걸 내가 가족들에게도 나누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나누지 못하고 이건 주님께 다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는 겁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껍데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이거 나만 다 쓸 거야. 형제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이거는 내가 배불리 잘 먹고 쓸 거야. 그 본능, 그 욕심, 그 탐심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 속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자, 봐라. 너희들 고르반 하면서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부모조차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덜 먹이면서 너희들이 탐심과 너희들이 정욕에 가득 차서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 모습 봐라. 그 껍데기 가지고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냐? 그거 다 니들 욕심 때문에 변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온갖 여러 변명과 이유거리를 다 만들어내서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라고 겉으로는 드러내는데 자기 욕심 챙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은 형식으로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그 마음은요, 지체를 섬기는 자세로 나오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섬기고 또 하나 되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심령,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열심, 거룩한 순종, 거룩한 충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음식 먹는 거 자꾸 손을 씻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식 먹는 것 가지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악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요, 21절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선하지 않다. 내 속에서 나온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걸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다행인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결한 것을 올려드릴 수 없는데 우리 속의 것이 정결해질 수 있는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죄악된 정욕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지체를 섬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돼요. 내 마음, 내 본질, 내 기질이 아니라 우리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가득 차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선교할 수 없어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초에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십자가 주어져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 자녀 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영혼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능, 내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감동을 받으니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주님 못 섬깁니다. 그러나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주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나는 변할 수 없고 나는 바뀔 수 없고 나는 악한 죄인일 뿐인데 내가 성령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군사가 되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굳건히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 내 모습 보니까 선한 게 없어. 나는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받아주시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진단이 제대로 됐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단은 제대로 하되 결론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요, 고백하고 간구하면은요, 그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 마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영혼의 열매 맺는 귀한 은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좋은 귀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